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동안 한 달 정도 방학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7월에 창세기 29장까지 하고 30장에 들어가는 중에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30장을 다 보고 시간이 된다면 둘째 시간에 31장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29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28장에서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28장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29장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9장에서 벌써 레아를 통하여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을 벌써 낳았죠. 29장에서 벌써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30장에 들어가서 단을 낳고 그 다음에 6절에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갓을 낳고 13절에 가서 누구를 낳아요?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누구를 낳지요? 이사갈. 20절에서 스불론. 드디어 24절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횟수를 대강 그래도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29장하고 30장하고 합치면 세월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이래 묻는다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11아들을 낳을 때까지 세월. 즉 29장 플러스 30장은 약 2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말하자면 뿌려먹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다. 이런 것들을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 20년이다.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누구까지 낳는가 하면 요셉까지 낳습니다. 그러면 요셉 밑에 누가 하나 더 있습니까? 베냐민이 더 있죠. 베냐민은 저 뒤에 후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낳는 것은 그럼 지금 참고로 몇 장 어디서 나오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35장 가야 베냐민이 낳습니다. 5장을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35장 18절에 가면은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35장 18절, 그 다음에 19절에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29장, 30장, 3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뭔 말씀드리려 했는가 하면은 29장, 30장이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30장을 보게 되는데 30장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야곱의 아들들, 본격적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낳아서 11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게 되었으며 그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30장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반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질긴가 하면 지독하게 야곱이 뺀질바오야. 아주 강한 사람이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았지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은 받았지만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강한 사람. 엄청나게 자아가 강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대. 그것도 말씀 들을 때는 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대. 그러나 자기 안에는 자기 마음은 원의로 돼. 자기 안에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거역에 야곱보다 더 질긴 어떤 자아, 이런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거 하고 이 자아가 끼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의 영을 갖게 되는 거하고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은 지독하게 질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야곱이 착하고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나 그냥 좋은 사람인데 그 축복하면 누가 봐도 복 받을 만한데 뭘 하나님 뭐 그렇게 야곱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럼 사실 그러면요 성경 재미가 또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덜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복주시길 원하기보다 야곱같이 너무너무 찔긴 사람, 형편없는 사람,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을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만지셔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걸 주님 기뻐하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 낫다 그래 말하면 틀렸어. 왜냐? 야곱보다 훨씬 못한 데가 우리는 더 많은 거예요.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고 누구는 이것을 잘하고 누구는 저것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곱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나의 거울이다. 그림자다. 내 모습이다.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하여 따라서 여호와 이레. 갑자기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야곱아 네가 질기냐?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너보다 더 질긴 사람을 내가 네가 교활하냐? 너보다 몇 단 더 교활한 사람을 내가 예비하겠다. 네가 수단이 굉장히 좋으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도 네가 가로채고 그러냐? 나는 너보다 몇 단 더 높아가고 네가 그 사람에게 10번 이상 썩도록 그 정도 교활한 지혜로운 수단이 좋은 사람을 예비하겠다. 그게 누구냐? 라반이다. 야곱은 형하고 아버지는 속였는데 라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절대로 못 속여. 훨씬 더 단수가 높아. 이 라반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야. 그리고 잘 이용을 했어. 딸 둘을 이용해가지고 요걸 딸 둘을 탁 미끼로 해가지고 야곱을 20년 동안 확실하게 부려먹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 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렁한 거 수박을 때리면 수박이 퍽 깨지지만 돌 가지고 쇳덩어리를 두드리면은 돌이 깨지는 거야. 네? 수박을 만났을 때하고 쇳덩어리 만났을 때하고 돌은 다른 거야. 이 야곱이 처음에는 돌 같았으면 라반같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서 갈아진 거야. 깨어진 거야. 또 뭔가 다듬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야곱을 바로우겠다. 할렐루야. 나는 야곱을 바로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신 뜻이, 그러면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도 다루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지금까지 다루면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착취를 잘하는가 하면요. 보니까 벌써 야곱 눈만 봐도 알거든. 자기 딸한테 마음이 있거든. 아유, 잘됐다. 그래, 딸을요, 낚시 바늘에다 딸 둘을요, 탁 걸어가지고 땡긴 거예요. 딸 하나 주는데 7년 일하래. 나도 딸이 너인데, 딸 하나에 사후를 데려오는데 7년, 목사님, 내가 딸 하나 시집 보는데, 너 내 사후 되고 싶냐? 우리 집에 와서 7년 무슨 소리 해요? 그럼 요즘 오겠습니까? 야, 라반이 기독해. 7년 소리를 누가 먼저 했는데 라반이 먼저 하지도 않았어. 야곱이 먼저 했어. 맞아요? 그렇게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7년 다 채우고 난 뒤에 라헬을 먼저 안 줬어. 그쯤은 끝나버리거든. 둘이 결혼해가지고만 도망가 버리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면 끝이다. 이거 아까운 거 놓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언니를 먼저 줘버리네. 썩여가지고. 봐요. 야곱도 아무리 이름이 야곱이지만, 사기꾼이지만, 라반한테는 판판히 썩는 거야. 썩었어. 그래서 요거, 두 개요, 미끼 두 개. 딸 둘 걸어가지고. 7년을 또 봉사했네. 그래서 도합 14년 다 차고 하니까 14년 끝나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응? 부인 둘에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부인을 너희 놔둔 데다가 네가 아들 얻은 게 얼마냐. 너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를 너 생각해야 돼. 아주 라반이. 너 어떻게 했냐, 우리 집 올 때. 너 혼자 왔지? 너 혼자 왔잖냐? 어쨌든 너 우리 집 와서 너 이렇게 복 받았잖냐? 그러니 네가 이거 되겠냐? 그 내가 다음부터는 품삯을 이제 알아서 쳐줄 테니까 14년 채우고 끝내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일 좀 더 해. 그 꼼짝없이 예 그랬어. 웬걸 6년을 일을 더 해줬는데 그동안에요. 품삯을 10분이나 바꿔가지고 한 푼도 안 준 거야. 아무튼 라반이 야곱에게 준 건 없어요. 품삯을 준 건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생각하면 완전히 어디 남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안 받고 죽으라고 일만 해주고 끝에 가서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판국인 것 같아. 요즘 형편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착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야곱이 더 부자가 되겠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깨를 부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편의 사람이 더 부자가 된다. 나중에 더 번성하게 된다. 이 법칙을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지만 그동안에 가족들이 늘어나 재산도 끝에 가서는 늘어나 많은 자녀를 축복으로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요, 주위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는가? 그걸 아는 분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며 나를 어떻게 쓰실래 하며 내 가정에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어느 부분을 만지려 하시며 그 정도 되면 벌써 밝은 사람이야. 플러스 해서 그 정도 밝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야.
주의 종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양을 지도라 줍니다. 바른 길로 양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로 내가 똑바로 가면 나를 따라오는 양들을 그분의 길로 똑바로 인도하려면 주의 종들이 바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뭐냐?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같이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손대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바로 왕도 특별히 예비한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야. 심지어 하나님은 당나귀도 예비하셔서 쓰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예비하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람 막대기야. 맞죠? 인생 채찍이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이거를 쫙 보면서 가룟 유다도 쓰임받았다. 맞긴 맞죠? 그러나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선한 역할에 쓰임받는 종들도 있고 악한 역할에 쓰임받는 종들도 있다. 발람같이. 발람은 쓰임받긴 받았을 때 악역을 맡았어. 가룟 유다도 악역을 맡았어. 느부갓네살도 악역을 맡았어. 사실 라반도 그렇게 좋은 역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맡는 종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가고 있는 종들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예비되어 가고 여기서 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뭔가 결정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요나스의 여호와 이레 봐요. 요나스의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셨어. 딱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 전에 니느웨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종을 또 예비하셨어.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종이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은 또 뭐를 예비하셨어? 대풍을 예비하셨어. 맞습니까? 종이 항복하고 날 바다에 집어 던져라. 요나가. 그리고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은 금방 또 뭘 예비하셨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이게 아닌데 이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는데 아주 요나도 사람은 사람이야. 이거 처음에 이것들 다 망한다는데 다 죽인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지. 그러면서 니느웨 옆에 언덕이 올라가지고 내다보고 있었죠. 그때 운막을 지으는 게 하나님이 뭘 예배하셨어요? 막는 콜, 그것도 예배하신 거야. 그 다음날 뭘 예배하셨어요? 벌레를 예배해 와가지고 야 다 싹싹싹싹 다 깔아먹어라. 그것도 예배하신 거야. 여호와 이레. 그것도. 벌레가 깔아먹자마자 막는 콜은 떨어지고 거기다가 그늘이 없을 때 갑자기 또 뭘 예배하셨어요? 뜨거운 햇빛을 예배하니까 햇빛아 비쳐라. 쫙 비치니까 요나가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타임이 정말 잘 맞아. 예. 너 그 박는 콘 하나 죽어가지고, 그러니, 네가 지금 안 죽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니느웨에 사람이 수만 명인 줄 아냐? 내가 그 얼마나 아끼는데 너는 안 죽냐고 쳐다보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십니다. 요나. 아무튼 우리는 오늘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걸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환경은 그분이 예배하신 환경이야.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배치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배치하신 사람들이야. 내 아내나 남편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주위에 누가 있나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야. 그래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주위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어떻다 그러고 고통당한다 그러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이든 보기 싫은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든 여호와 이레 라반처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야 됩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요, 아무튼 라반에게 20년 동안 착취당하면서 가족의 수가 막 불어났어. 부인은 너희로 불어나. 아들은 11명으로 불어나. 벌써 30장에서 가족이 몇인지 아세요? 야곱 1명이고 부인이 넷이니까 벌써 5이죠. 거기다 아들 몇 명을 보태야 돼요? 아들 11을 보태니까 얼마가 돼요? 26명이 돼버렸어. 그게 다합니까 가족이?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면 노비가 많았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뭐 50명 되는지 100명 되는지 그거 모르겠어. 노비까지 많았으니까 야곱이 벌써 2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이룬 거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아주 공고한 사람이었어. 집 떠난 야곱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만약에 있다면 주님은 어떤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20년 후에 야곱을 이처럼 번성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손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을 많이 낳는 방법도 희한한 방법으로 많이 낳았어. 부인들이 막 경쟁을 하는 중에 아들이 불어나게 하셨어. 근데 아들이 불어나는 건 또 축복인데 아들이 불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은 또 죽을 징이야. 아주 하나님은요 희귀하게 역사를 하셨어. 부인들 등살에 야곱은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식이 많이 늘었어요. 이건 영적 번성을 말합니다.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자녀가 많이 불어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강성해진 가문을 이룬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레아는 언니인데 인물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요. 잘 아시죠? 라헬은 동생인데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몸매가 훨씬 낫습니다. 라헬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니 레아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평하는 그런 평가로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로 기울어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왕이면 라헬이 되지 말고 기왕이면 레아가 되시라.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내 아들을 그냥 내 부인 중에 레아가 먼저 첫 번째 내 아들을 먼저 쫙 놔버렸어. 르우벤 누구요? 시몬, 레위, 유다. 그러니까 누가 그동안에
굉장히 경쟁심에서 누가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라헬은 남편 사랑은 훨씬 받지만은 자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라헬은요 속이 아주 상했어. 거기에서 라헬이 부족한 거는 뭐냐? 기도가 부족했다. 라헬은 여자가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시기, 질투,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 하는 거. 전혀 영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그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해서 여자의 그 독한 질투에서 나온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나쁜 방법으로 시도해서 결국 누굴 낳긴 낳는가 하면 단을 낳았어. 이제 그림을 전번에 그렸던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야곱이 여기에 우에 있고 첫째 부인이 누구요? 레아. 둘째 부인이 누구요? 라헬. 그 라헬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빌하라는 몸종을 데려왔어요. 레아는 누굴 데려왔어요? 실바라는 몸종을 데려왔어요. 그럼 1번이 레아고 2번이 라헬이고 누가 3번인가 하면은 빌하가 3번이야. 그 다음에 실바가 4번이야. 그 언니가 1번, 2번, 3번, 4번, 넷째 아들까지 놓으니까 라헬은요 아주 질투심이 너무 강하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 아 나는 아기를 못 낳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내 몸종 빌라라도 줘가지고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아. 빌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또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빌라를 첩으로 줬는데 진짜 낳았어. 그리고 몇 번째 아들이? 5번째 단을 낳았어. 여기서 단을 동그라미 쳐야 돼. 근데 하나 놓고 끝난 게 아니라 빌라가 또 나왔어. 누구요? 납달리. 근데 언니도 또 실수했어. 그래? 뭐 니만 몸종 있냐? 이럴 뿐이냐. 언니 가만히 너희나 낳았은 게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뭐 니만 몸종 있냐? 나도 있다. 언니도 똑같이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실바야 너도 내 남편에 내가 널 첩으로 주겠다. 그래서 4번째 실바를 또 첩으로 줘. 그래서 여기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7번, 갓, 8번, 아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 10명의 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11번째 가서, 그렇게 10번이란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라헬이 완벽하게 고난을 받은 거야. 고통을 당한 거야. 완전히 최하로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다 차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은 라헬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말 해볼까요? 속이 굉장히 깊으신 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30장 22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기도를 하긴 했구나. 드디어 뭘 여셨다? 태를 여셨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를 닫으셨다는 거 아니야. 성경 읽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사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구나.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그랬어요. 11번째 아들이 드디어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복잡단안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극적인 파노라마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디다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쳤어요? 다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방에 있는데 우리 막내딸 8살짜리 안나가 오더니 아빠, 지파가 뭐야? 그래. 응? 지파? 지파가 뭐야? 그래 물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지파 말이지. 그래서 지파라는 거 어디 봤어? 애들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12지파가 됐다. 그랬나 봐.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파가 뭔가 몰라. 지파. 지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하자면 가문이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다 각각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이 이씨, 김씨 뜻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2가지 성이야. 그래도 왜 올라가면 당군이다 이런 식으로 당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고 그래 한민족이면 그러지.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나중에 12가문을 이루어서 그것을 용어로 지파라는 거야. 그랬어. 12지파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가 문제가 많아요? 다한 지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다른 지파가 문제 없는 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한 지파가 제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일단은 아시고 이게 지금 11아들이 나왔으니까 이 지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다한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제 이 성경 시험이야 이제 만약에 성경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질문을 했습니다. 다한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야곱의 첫 빌하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빌하가 어떻게 하여 다한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럼 물으면 또 대답을 또 해줘야 돼.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형 레아와의 사이에서 질투심에 의하여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결과 낳게 된 아들이 다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은 뭔가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다한은 질투, 시기, 인간적인 어떤 경쟁에서 나온 아들이다. 그 다음에 정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이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한도 12지파로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근원이 뭔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원이 단점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빌하라는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물어줘야 돼요. 네? 빌하가 야곱과 사이에서 다한을 낳았는데 빌하가 먼저 야곱에게 눈짓을 했습니까? 야곱을 유혹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야. 거기서는 빌하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그러나 빌하는 그 뒤에 죄를 지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엄난 죄를 지 빌하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지, 르우벤. 이 르우벤이 10몇 살 됐는지, 20몇 살 됐는지 모르겠어. 이 빌하, 자기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르우벤이 형편없는 자식이냐. 예를 들어봐요. 우리는 다 어른들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빌하와 동침한 그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르우벤이 자기 서모와 간통한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은 망나니야, 개망나니 같은 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무슨 장난이냐.
넌 장남이 아니야. 그래서 장남에서 어떻게 됐을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르우벤은 이름만 장남이지 실제로 장남은 르우벤이 아니다. 요셉이 장남이다. 여러분 11번째 요셉이 장남으로 올라왔어. 여러분 누구나 거짓말하고 욕심이 많고 게으르고 뭐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거는 엄나는 결정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는 뭐냐? 엄난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는 거야. 특히 죄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엄난죄는 이 교회 내에서 엄난죄는 굉장히 의미 따라와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엄난성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여 다스릴 수 있어요. 엄난은 끝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르우벤은 엄난죄지고 장남에서 날아갔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안에 엄난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린다. 장자권이 뭔데? 하나님의 장자,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의 장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 있었어요? 8명 중에 장자 이상만 올라. 나머지는 장자가 아니야. 장자권에서 이탈돼서. 그렇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에서 탈락됐어요. 야곱이 장자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 천국이에요. 우리가 엄난하다면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래서 이 빌하가 어디가 나쁘냐? 이 엄난한 여자라는 거 뒤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구나. 그 다음에 근원이 뭐냐? 시기와 질투, 경쟁심에서 난 아들이구나. 아무튼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하여 야곱의 말년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모세에 의하여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여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뭘 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12명이 가서 땅을 그대로 그려와. 그래서 12지파가 쫙 땅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지파는 큰 덩어리를 띄주고 적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띄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때 숫자가 제일 작아. 베냐민 지파 땅이 제일 적고. 근데 그 중에 단도 12지파 중에서 땅 분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분명히 받았어요.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칠판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12덩어리로 나눠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에 다 한 지파를 합시다. 이건 네 땅이야. 그랬어.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말로 다른 놈들이 살고 있어. 어떤 놈들이야 그게? 네 땅이야. 그러면서 땅은 분배받았는데 가보니까 살라고 가보니까 다른 놈들이 살고 있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따라서 가나안 족속.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웬걸 여기저기 그냥 막 눌러 앉아서 하는 거야. 못 쫓아냈어. 그래서 너희들 가보니까 우리 땅이라고 줬는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눌러붙은 놈들이 있는데요. 아니 이거 다 쫓아내고 네가 차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분배해 줬지만은 천국을 쳐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싸워 이겨서 천국을 네가 차지해라 이런 법칙이야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게 바라지 말고
마귀가 도망가도록 바라지 말고 싸워 이겨서 네가 차지하라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네 걸로 만들어라 이거야. 그런데 단 지파가 여기 가서 해보니까 호락호락 안 돼. 우리 단 지파가 실패를 했습니다. 못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잘 안 되네. 그래서 여기 갔다 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땅은 지 땅이라고 했지만은 단 지파 이름을 따서 저기가 단은 지파 이름도 되지만은 땅 이름도 됩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사람 이름도 되지만 지파 이름도 되지만 에브라임 땅 이름도 됩니다. 그 인명도 되고 지명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그건 땅 이름이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그 사람 인명이다 그만. 아무튼 각자 나누어준 땅에서 가보고 뭐가 현상이 있으면 다 쫓아내고 네가 차지해라. 그래 다른 지파들은 다 사실은 그래 그냥 하니까 쫓아내서 차지했는데 단 지파가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이게 단이 나왔으니까 단을 한번 여기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가봅시다.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었어요?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4절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무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자 집에 뭘 만들었어요?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아주 이 나쁜 일이 벌어졌어 이스라엘 안에. 그런데 이 한 가정에서 은 200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가정에다가 그 가정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그랬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미가의 신상이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사사시대 중에서 저 뒤에 가면은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단 지파가 자 그러면 18장 몇 절로 가는가 하면은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도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어떻게 했다? 아직도 구하는 중이야. 지금. 그럼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벌써 땅을 분배받았는데 사사기 18장에 와서도 아직도 거할 땅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뭘 만났습니까?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다는 그 사실을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16절에 한번 가봐요.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여기가 미가 집 앞에 딱 600명 군대가 이게 땅 차지하러 다니는 단 지파 군대가 600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가 집 앞에 와가지고 결국은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 미가 집에서 은 200으로 만든 그 신상을 빼앗아가 갚버린 거야. 그 사건이 이제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러면 18장 끝부분에 가봅시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대목이 성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대목이. 여러분, 이 단 자손들이 빼앗아 온 미가 집에 있던 우상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아직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 단 자손들은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은 단 지파 땅 안에
세워놨다. 그런데 31장의 특이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런 걸 읽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지은 신상은 단자손에 있다. 특별한 말씀을 해놓은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뭘 건축했습니까? 성막을 건축했죠. 그럼 모세가 건축한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져와 가지고 그 성막을 어디다 설치해 놨을까? 실로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야. 실로라는 지방에 가서 실로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야. 나중에 보면요, 그 사무엘도 그 실로에 가가지고 그 제사하고 백성들을 그 다스리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가면 나와요. 아무튼 실로에는 뭐가 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다. 그 실로가 이스라엘에 뭐가 돼야 되느냐? 중심이 돼야 돼. 실로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로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웬걸? 다른 지파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야. 여기 이것도 우리 신이야. 그 실로에 가서 지내고 다른 지파와 그 다음에 어리숙한 사람들은 또 어디 와서 또 제사를 지러? 단지파 안에 있는 그 신상에 와가지고 거기다 또 제사를 지내더라. 그럼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불행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 차지하게 해가지고 12덩어리로 나눠서 분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다한 지파가 먼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온 지파는 다한 지파다. 다한 지파가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지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 봐요. 이 단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실로에는 몇 지파가 갑니까? 제사지내는 11지파는 실로로 가는 거야. 그럼 다한 지파 안에 신상이 있으니까 다한 지파는 저들 지파 안에 세운 신상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는 11지파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 거야. 벌써 이스라엘이 아니다 한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가 옵니까? 왕정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다음에는 왕정시대예요. 그게 뭐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은 11개 상하나 왕정시대가 나오죠. 그럼 왕정시대 중반쯤 가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지도를 또 그려봅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제는 12덩어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2덩어리로 나눠졌어. 맞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졌어, 이렇게. 그럼 다한이 남쪽에 있었겠습니까? 북쪽에 있었겠습니까? 다한이 북쪽에 있는 거야. 근데요, 이 마귀는 아주 현명해요, 놈이. 여로보암이라는 놈을 통해서 송아지를 2마리 만들었어. 금송아지. 광야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1마리를 만들었는데, 요 마귀는 여로보암을 통하여 금송아지 몇 마리 만들었다?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안에다 탁 먼저 하나 갖다 놓은 거야. 이거 갖다 놓기 쉬운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다 놨습니까? 베델에다 나온 거예요. 우린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델이 어떻게 해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까? 야곱이 집 떠나고 첫날 전에 하나님을 만난 데가 베델이야.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다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이래놨어. 근데 마귀는 뭐라는 거냐? 아니야, 내 집이야, 마귀 집이야. 이게 마귀가 놀리는 거야, 완전히.
그래? 그 하나님의 집이냐? 그 내 집 만들어야지. 이 금송아지 하나를 갖다가 이 베델에다가 딱 세운 거야. 누굴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베델에다가 딱 세워놓고는 백성들에게 늘 여기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 가지마.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너희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 2마리가 여기다가 절을 해. 여로보암이 그랬어. 마귀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을 찢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하고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단 지파가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또 적절하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불행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렇게 불행함으로 야곱은요, 이 지금 단 지파 베델에 금송아지 세운 거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오래됐나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오래 뒤의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 12아들을 보고 딱 하나를 알았어. 넌 마귀야. 그랬어. 자기 아들 보고. 넌 뱀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곱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끝에 가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야곱의 영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야곱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유명해도 자기 아버지한테 택도 없이 못 따라가. 영적인 면은. 통치하는 것은 요셉이 통치를 잘해. 영적으로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 발밑에도 못 간다. 그래서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아, 이리 오너라. 아들들을 막 축복하면서 다 안 두고 너는 뱀이야. 그래. 단지파가 만큼 불행한.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으로 갈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몇 장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7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자기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예언 중에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벌써 단이 뱀이요 독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이스라엘 지파를 넘어지게 한 자가 야곱의 아들 몇 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 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빠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 봅시다. 역대상 4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역대상 4장과 5장 이렇게 쭉 나가면 4장에서 한 8, 9장까지 쭉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4장 1절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하고 유다 아들들 쭉 나오죠. 24절 같으면은 누구의 아들들이 나와요? 시몬의 아들들은 12지파 중에 들어가죠. 또 이렇게 쭉 말하자면 넘어가다 보면은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여기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 누구 나옵니까? 갓 자손은 또 이렇게 나오죠. 5장 18절에 누구 나올까요? 여기 르우벤 자손, 르우벤은 23절에 누구 나와요? 므낫세 지파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역대상 6장 1절 무슨 지파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봅시다. 또 6장 전체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구에 나와요? 이사갈에 나오죠. 7장 6절 누구 나와요? 베냐민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누구 나옵니까? 납달리. 그 다음에 또 20절에 누구 나옵니까? 에브라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8장 1절 가니까 베냐민이 또다시 나오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지파는 없을까? 단 지파는 여기서 빠져. 단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놨고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의 역대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앞부분은 많이 할애해가지고 기록해놨는데 그게 단 지파가 빠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제가 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몇 줄째?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얼마다? 14만 4천이다. 그러면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몇 명씩 인을 맞아야 14만 4천이 됩니까? 12,000명씩 12지파 하면 14만 4천이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 지파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단 지파가 있나 보자. 5절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만 자가 이 말.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지파들이 쭉 있는데 뭔 지파만 빠졌습니까? 단 지파 하나만 없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단 지파가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단 지파가 빠지면 11지파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요셉 지파는 처음에 무슨 지파가 있죠? 6절 끝에 므낫세 지파 있죠? 그 다음 밑줄에다가 요셉이라고 써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가면 요셉 지파 그래 써놨죠? 요거다 밑줄 쳐고 사실 여기 므낫세도 요셉 지파고 여기 또 요셉 지파 그러면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요 8절 중간에 있는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므낫세가 장남이지만은 영적으로 누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이 장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오른손으로 누굴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이래가지고 의건 맡겨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이 영적 장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아무튼 계시록 7장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는데 마지막 때 가면은 이건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인 맞는 거예요. 그 중에 단 지파는 없더라. 그러면은 단 지파가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계시록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단지파는 이기는 지파가 아니야. 진지파야. 그 단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두 군데나 역대상하고 계시록 7장하고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말론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없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목사님, 성경에 없는 거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영 목사의 설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 뭔데? 저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와줘야 돼. 아니 저 그리스도가 뭐 또 단지파? 그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 중이나 로마 사람 중에서 저 그리스도 나오면 되지. 뭘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필 또 단지파에서 저 그리스도 나온다고 합니까?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문제야.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해 보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유대계 유럽 사람이라 해야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결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와. 맞습니까? 예수님이 소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어요. 맞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막 환영해. 메시아라고 환영해. 그런데 한국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떤 바보라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메시아라고 환영할까봐 아이고 그건 유대인들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그 앵글로 색선족이면 뭐 게르만족이면 암만 똑똑해도 누가 메시아로 환영을 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이라 해야 돼. 그래야 메시아로 환영해. 그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파가 단지파밖에 더 있냐 이거야. 지파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그리스도는 유대계 유대인 중에서 유럽에 사는 사람이면서 단지파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성경을 연구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제가 종말론을 계속하면서 종말론 제가 처음 할 때 문헌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450만이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450만이 산다 하더라고. 또 한참 지나니까 아니야 500만이야 이러더라고. 우리 작년에 여기서 했습니까? 작년에 종말론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요. 할 때 600만이래. 근데 올림픽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딱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면적 어쩌고 저쩌고 인구 711만 일어났어. 내가 깜짝 놀랐다. 이야, 이스라엘이 그새 711만이 됐다. 여러분 놀래야 돼. 이 이스라엘이 600만에서 갑자기 711만이 된 것은 600만에서 711만 111만 명 늘었죠. 그 중에서요, 그것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늘은 거는요, 10분의 1밖에 안 돼. 다 뭐예요? 다 바가돼서 들어온다는 거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